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앞에 보는 사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데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쳤던 이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100년 사셨잖아요. 이 100년 동안 사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22억 명에 달한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22억 명,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숫자가 22억 명이라는 거예요. 1993년 한 해 동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한 사람의 수가 250만 명에 달합니다. 한 해 동안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초월해버린 영향력이라는 것을 저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진은 1973년이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를 가졌던 모습의 사진입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110만 명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국에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설교를 듣고 자살을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설교를 듣고 술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던 자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길을 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결단들을 하고요. 진화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자랐던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까 갈 수 없을까에 대한 의심들,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것이 보장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의 영향력이었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놀드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놀드 히틀러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두 가지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에 불탄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인을 증오했습니다. 또 여자를 증오했다고 그래요. 여자를 너무 증오한 나머지 평생 독신으로 살고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얼마나 증오를 했나 그러면 600만 명을 학살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유대인과 여자를 이렇게 증오할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 그의 가족 내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요.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밖으로만 돈 벌러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이 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너무 고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유대인과 불륜의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불륜의 관계를 해서 그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고 그 바람난 남자와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 히틀러가 그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저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끝내 그 유대인과 불륜 관계를 버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가지게 됐죠. 그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결국은 여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해 버린 겁니다. 또 어머니를 자기에게서 빼앗아간 그 유대인의 남자, 그 유대인 남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싫었던 나머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얼마나 증오를 했으면 600만 명을, 그죠? 그 한 사람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지대한 거고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그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도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어쨌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러지만 나를 누군가가 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면 과연 어떤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쳐야 할까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받고 미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순교의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한 지대하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순교하던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도 작은 박해들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조그마한 이 핍박들은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날 이후에는 교회에 어떤 핍박이요? 대규모의 핍박, 대규모의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의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유다와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는 결과가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많은 일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통하여서 자기의 고향과 일터와 가정을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흩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도 가졌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생업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가정을 남겨놓고 흩어지는 그 순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새싹과 같은, 정말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교회의 역사를 가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새싹과 같은 그 교회인데, 지금 보통 핍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날 이후에 벌어졌던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8장 1절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 8장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저들이 어떻게 살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저 말씀이 증가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8장 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본의가 아니게 실현되는 주인공들로 되었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흩어져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 증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놓고 또 생업을 남겨놓고 물설고 말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먹고 마실 것, 생업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도 부족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스데반의 영향력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짓고 죽어가던 그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큰 박해 가운데 우리가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앞당겨졌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또한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림으로써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갇혀져 있던 이 복음이 날개를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했던 것은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이 중국 땅이나 북한 땅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그죠?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49년도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단 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만큼 성장한다라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의 기독교 인구가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없었더라면 저들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얼마나 많은 종교 탄압이 있습니까? 기독교 탄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북한에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이 보고가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이 숨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박해와 핍박을 인내하면서 참고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이 복음의 확장이 북한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걱정과 염려 속에 앞길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움츠리고 기죽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시련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 스데반의 죽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그 시련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죄이지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니까. 우리의 앞길이 막혀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큰 핍박을 하더라도 이 복음만을 가둬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은 가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이 고난 이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퍼졌던, 흩어졌던 그 영향력도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왔지만요, 놀랍게도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청년의 시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기독교를, 사도 바울을 제외시키고 어떻게 기독교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했던 그 열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선교했던 그 열정들,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정도로 그 열심히 했던 그 선교사, 그 사도 바울.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던 그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중에 하나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된 이 바울은 이라고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가, 이 부르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사도 바울의 첫 등장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교의 자리, 그 핍박의 자리, 피가 흐르는 그 자리, 돌이 던져지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정말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 그가 처음부터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긍정적인 모습 속에 등장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했던 그 모습, 잘못된 신념 속에 똘똘 뭉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던져 놓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판이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것이 정말 정당한 일이었다고, 합당한 일이었다고 당신이 우리 대신 증언을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이라고, 당연히 죽어도 되는 그런 생명이라고 이렇게 8장 1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나는 옳았습니다. 이 일의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증인의 대표로 서 있는 이 모습이 나는 옳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을 할세, 여러분 잔멸을 하다라는 이 한자는 잔인할 잔자에 꺼질 멸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교회를 잔인하게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괴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청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었던 그 순교의 현장에 못난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 모습, 저 모습을 우리가 알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저 말씀이,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자신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미쳤던 이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미쳤던 은혜의 시작은 바로 스데반이 죽는 현장, 그 핍박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게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쳤는지, 무슨 영향을 내가 받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서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 기도를 들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큰 파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파장을 감추고 그가 이때까지 행했던 그 박해와 그 핍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잔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사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잔영으로 기억 속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한 위대한 청년, 그 사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 파장과 그 갈등과 그 고뇌와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의 모든 파장들이 뚝이 뚫린 것처럼 뚫려버리는 그 역사가 다메섹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는 시작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줬던 그 누군가가 있었고, 나에게 누군가에게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파장이 일어났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끄집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누군가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들조차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말씀이 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빌리그레함의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